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를 11장을 보면 그 믿음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전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쫙 나열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말할 것 같으면 참 보통 믿음이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중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고, 또 약속을 백살의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믿음이고, 모세는 정말 왕자로 태어났는데 많은 실패 가운데 정말 그 어마어마한 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지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양 치는 소년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사실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믿음의 전당,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나는 비교급이 아닌 것 같아. 내 믿음하고 이렇게 비교급이 아닌 그런 막 위대한 사람들, 뭐 다니엘이라든지 또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우리하고 비교급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베드로를 볼 때는 참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와 별로 다르질 않아. 예.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어떻게 그렇게 믿겠어. 근데 베드로는요 정말 허물도 많은 사람이고, 정말 성격도 또 급하고, 실수도 많고, 또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정도로 성숙해진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참 나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내 믿음도 베드로와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정말 어촌에서 어부로 교육도 많이 못 받고, 또 성품도 굉장히 이렇게 막 다혈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품 비슷하게 이렇게 막 실수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참 들어 쓰시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성품이 변해서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 우리도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읽으면요, 그렇구나, 베드로가 해주는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또 자신이 또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후회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신앙 고백과 권면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나는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정말 어려운, 그분은 정말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 전후서는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은혜 받으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 이제 전후서를 요즘 말씀 기도하면서 받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숙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 베드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첫 번째는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는 do not forget, remember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보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모순이 참 많아.
우리 감정이라는 게 참 모순이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 그래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는지 날아가는지 안 가는 것 같으면서 지루하기도 한데 시간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막 너무너무 빨리 오는 거야. 그냥 월, 수, 토일 뭐 이런 것 같아 저는. 막 그 사이사이가 날짜가 없어져. 그리고 며칠인지도 모르게 뭐 이제 감각이 막 이렇게 무뎌지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늦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감각이 아주 무뎌지는 이런 때인데 우리 주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 이게 알듯 모르듯 그런 말이에요. 사실 하루가 천년 같다 그 얘기는요. 지루하다 그런 뜻이잖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루 가는 게 천년같이 안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때 그럴까? 사랑하면 그래. 사랑하면. 막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어. 요즘에 우리 뭐 쌍둥이들은 그래도 내가 옛날에 봤으니까 물론 보고 싶죠. 근데 우리 새로 태어난 우리 예랑이가 이제 100 일이 됐어요. 어제 그제. 응. 100 일이 됐는데 아이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 일이 돼도 얼굴도 못 봤네.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뭐 맨날 사진이나 보고 그냥 보내주는 물론 자주 보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 비디오 보고 사진 보고 그런 게 이렇게 막 마음에 와서 차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은 무슨 마음 같으냐면 빨리 가서 보고 싶은데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막 하루가 천년 같이 안타까워. 어. 근데 또 천년이 하루 같은 건 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옛날에 경험을 해서 아는데 제가 옛날에 유럽으로 출장을 갔더랬어요. 그러니까 한 비행기로 열 몇 시간 이렇게 그때는 제 처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한 열 몇 시간 거의 뭐 한 거의 한 20시간 이렇게 갈아타고 와야 되니까 스웨덴에서 그땐 다이렉트가 없었거든요. 갈아타고 뭐 독일에 가서 갈아탔는지 갈아타고 가는데 한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막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러니까 철을 다시 사랑하는 철을 다시 만난다는 그 이렇게 엑사이팅 있잖아요. 막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그 20시간이 막 빨리 지나가더라고. 그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은요. 참 모순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마음이긴 해. 물론 하루가 천년 같지는 않지. 그렇지만 시간이 어떤 안 갈 때도 있고 또 빨리 갈 때도 있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냥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잊지 말아라. 베드로는요. 주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다. 너희를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도 되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했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준비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아직 주님이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 말이야. 근데 그 기회를 주실 때에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무슨 핑계를 대겠어.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요즘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 많이 갇혀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아유 설마 오시겠어 하는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이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방비 안 하고 있을 때 도적이 오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준비 안 하고 있을 때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곧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고 있는 것, 주의 날이 오지 않는 것은 뭐 더디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할 사람 구원하시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아직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주님이 오시는 건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 근데 안 오시잖아. 왜 안 오시는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근데 주님은요,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와서 준비 안 된 걸 보면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못 오시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왜 주님 오심이 더디냐, 안 오시는 거 아니냐, 뭐 언제 오시겠어. 아니 2000년 전에 오실 것 같더니 2000년이 지나서 지금 202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안 오셔. 그럼 뭐야, 안 오시는가? 그냥 뭐 옛날에 있듯이 지금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영원히 그냥 이렇게 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즘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야 사람들이요, 이 감각이 없어.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이 없고 올바름과 그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잘 몰라. 사람들이 다 무디어졌어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기회 줄 때에 여러분들이 성숙해져야 된다. 기회 줄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우리보다 더 교육도 못 받은 분이고, 정말 인간적이고 더 실수도 많고 막 그런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준비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뇨?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어떤 상태에 먼저 있느냐?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그걸 알려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 수준이 어떤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길을 잃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딘 줄 알면 사실 가는 목적을 알고 내가 어딘 줄 알면 찾아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어딘 줄을 모르면요, 내가 목표지를 갈 수가 없어요. 다 온 것 같아. 근데 아직 사실은 먼 거거든요. 근데도 다 온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 영적인 위치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떻뇨? 너는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면으로는 두렵기도 한 마음이지요.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수준일까? 내 눈에 보기에는 참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나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는데 나는 참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정말 주님의 눈에도 그런 사람으로 보이실까?
주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참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신앙의 사람이야. 나는 정말 자격이 있어. 주님의 신부로 자격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사람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인정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근데 여기 그다음에 내 신앙은 어떤 수준인가. 근데 그다음에 뭐라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행실이 거룩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가?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바쁘고 내 일에 바쁘다 보니까 내 생각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있는 이때를 분별하고 정말 마지막 때인가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가. 그러면서 뭐라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떤가. 정말 우리 주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에 나 정도면 됐지 그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요 주님의 수준이야. 우리 인간적으로 난 저 사람보다 낫지.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니까 살인도 안 하니까 나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니야. 사람의 수준으로 뭐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수준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완전한 상태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를 연습하는 게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고 경건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죽었는가가 내가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주님 안에 거하면 이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것 그거 가지고는 인합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으로 옷을 입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 그분으로 나를 감싸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를 연습해야 돼. 예수를 연습한다는 것은 뭐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생각은 죽고 예수님 생각으로 사는 것, 내 욕심은 죽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계획은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 그것을 연습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냐?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예수를 연습하시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지식에서 자라나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건가? 어떻게 우리가 신부가 될 건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지식 안으로 자라갈 것인가? 1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뭐라 그러냐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아까 그 뭐라 그러셨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더디 온다고 그래서 그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는 거다. 근데 그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기회가 없는데 주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냥 주님이 와버리시고 에이 끝났어 이제 시험 땡 이제 시험 끝났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한 5 minutes 5분 더 줄게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야. 시험 보는 파이널 리그잼을 지금 막 쓰고 있는데 단 문제를 못 풀었어. 근데 시간 끝났어요. 그러면 큰일이잖아. 주님이 5분 더 줄게. 더 열심히 준비하세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또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여기서 무식한 자들은 뭘까요? 이그노런트.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고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는 자기가 굳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 내가 아집이 있는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왜 나는 굳센데요? 나는 고집이 있어. 나는 한번 결단하면 그냥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인간적인 고집은 있는데 말씀 안에서 그렇게 고집이 있어야지. 주님 안에서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요. 그게 바로 굳센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야. 근데 인간적으로 막 내가 고집이 있고 막 굳센 사람은요. 자기 고집 때문에 주님 안에서 고집을 못 부려. 근데 우리가 연약한 자들일수록요. 더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니까.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굳센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굳세다와 주님이 생각하는 굳세다는요. 영 반대야. 그래서 여기 그 굳세지 못한 자들은 unstable 하루는 주님만 믿음 안에 살다가 하루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한 발은 여기들 있고 한 발은 이게 굳세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는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풀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라. 내가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아까 우리 이근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가 확인하라. 확인하라. 근데 요즘은요 교회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한 목사님의 설교라 그래서 다 아멘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걸 순종해야지. 설교 가운데서도 뭐 목사님 생각대로 말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린다.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흘러다니려간다 그런 거예요. 나는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믿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도 봉사도 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주님에게 있을지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첫째는 또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경험하라. 예수를 경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근본이 뭐냐 하면요.
그날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예수를 살아내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을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건 말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멋있게 하고 말씀 기도도 멋있게 하고 말씀도 잘 받았는데 아멘 했는데 그날 가서 사는 삶에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으면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건 뭐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경험하는 경험이 많아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라파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샬롬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축복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영광이신 주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을 할 때의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잖아. 믿습니까? 주님만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돼. 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언제 나쁜 짓 할지 모르는 사람이 나예요. 기회만 주어줘 봐. 땅에 한 10,000불 떨어져 있어봐. 금방 싹 보고 내가 주머니에 넣는단 말이야. 그런 게 나라고. 몰라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 근데 나는 그래.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 주님만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서 그냥 몸부림치고 주님에게 붙어 있기를 원하는가.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주님과 같이 바로 달려서 죽을 존재가 못 됩니다.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거는요.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거꾸로 달려 죽어. 주님을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야. 주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도 거꾸로 달려야 됐다. 베드로는요. 멋진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되려면요. 베드로처럼 몸부림쳐야 돼. 주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매일 삶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마지막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시는 그런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인간적이고 정말 가장 미숙했던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정말 주님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정말 그 베드로를 바라보며 나도 베드로처럼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기도 가운데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너희가 성숙해져라 하고 기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한 분들 마지막 때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 성숙하지 못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놀라운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말씀 기도하며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을 살아내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베드로처럼 나도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리라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리라. 주님과 매일매일 말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으리라 순종하리라 마음에 작정하오더라 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